미국 남부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들이 침대에 쭉 둘러서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엄마에게 키스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잠들기 전에 해왔던 인사였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앤디 차례가 되자 그에게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앤디,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막내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나는 굿바이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앤디야, 너의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엄마와 함께 다시 만나게 된단다. 하지만 너와는 마지막이다.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여러 번 간곡하게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너는 끝내 고집부리며 엄마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니? 그러니 나는 너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단다. 그래서 내 형들에게는 굿나잇 인사였지만 너와는 굿바이 인사를 하는 거란다.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은 침대에 누운 어머니에게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굿바이 대신 굿나잇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제야 뉘우치며 젖은 뺨을 엄마의 볼에 비벼 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글썽였고 엄마의 손은 막내 앤디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영원한 이별 인사인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잘못된 삶입니다. 죽음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그 갈릴리 바다에 서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며 예배 순서의 작성과 질서 유지, 심지어 재판과 같은 사무 등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 전체를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한 새로운 랍비 정도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 종교를 대표할 만한 종교 지도층 인사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행한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치료 이적이 그 지방에 아주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한 소문으로 알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려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에워싸 따라가면서 밀고 밀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병 낫기를 위해서 힘써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재물만 다 허비했을 뿐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병이 중해져만 갔습니다. 이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르는 무리들 속에 바로 이 여인이 섞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내가 주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여인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일부러 손을 대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이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놀라워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한 행동과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소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고침받은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서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고조되어 있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옆에서 속 태우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는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무리들에게 그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 상황 끝났다는 겁니다. 상황 끝났으니 굳이 예수님을 오라고 초청할 일 없으니 예수님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나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죽음만큼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내어 쫓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극한 절망의 두려움이나 공포가 엄습해 오더라도 그 두려움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내어 쫓으십시오. 어떤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곧 영생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떠들며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헬레니즘과 또 유대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완곡어법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와서 살던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기 눕는다는 얘기, 이 표현은 잠잔다는 말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죽음을 잠잔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실 때 그것은 영원한 허무나 절망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잠자는 것에 불과한 상태였음이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잔다는 이 말씀은 그 소녀의 소생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는 단지 한시적인 수면 상태와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죽은 자와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희망을 갖게 하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복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 끝나고 만다면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깐 맛보는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영원한 복락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도 욥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뒤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떠들고 오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세 제자들과 아이 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죽은 소녀가 즉시 살아났습니다. 그의 눈이 떠지고 손발이 움직이며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나 걷게 된 소녀가 12살짜리 소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살아나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왜 안 놀랐겠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 부모가 아마도 가장 놀라워했겠지요.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소녀가 살아난 사건을 절대 비밀에 붙여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이 회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녀가 죽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터라서 이 사실을 숨긴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자신 스스로 메시아임을 공개하는 그런 시기가 될 때까지 문제화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까지 그 기적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녀의 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 살아났어요. 완전하게 살아났어요. 여기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궁극적인 해결자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한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사건이 끼어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믿음대로의 법칙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2해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그를 혈류병에서 구원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어린 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모든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한 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여러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느냐 하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총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장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초청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소화제를 먹으면서도 이 약이 내가 아픈 이 병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정말 확신하고 믿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군 생활하는 군인들이 이런 경험을 군대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군 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훈련소나 특기 교육 받을 때 평소에는 안 아프던 곳이 왜 그렇게 탈이 나고 아픈지요. 어디가 아프면 의무실에 가서 말하고 약을 타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함께 훈련받던 동기 한 명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얼마 동안 그 약을 타먹는 동기생들을 같이 따라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해 보았는데 거기 주는 약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배탈이 나서 간 친구나, 무좀이 나가지고 간 친구나, 머리가 아파서 간 친구나 다 주는 약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봤대. 참 신기하죠. 그래도 그 약 먹고 나았으니 말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일단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은요,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지 못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요, 그거 소용없게 돼요. 효과 별로 없어요. 육체의 병 낫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이 믿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우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본인이 믿지 못하면 그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믿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는 가족들을 안심시켰어요.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안정을 찾은 후에 부인이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니, 풍랑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태연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장군은 가더니만 칼을 하나 구해와가지고는 느닷없이 칼을 자기 부인 목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칼이 당신 찔릴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손에 칼이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장군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이 폭풍이 있는데 무엇가 두렵겠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생명줄이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시련의 폭풍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 중에 있습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나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나 실패처럼 보여지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 9월 달에 보면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승리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죽은 소녀를 일으켰던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치유와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